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나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력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에서 1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사실 이 말씀은 한 네 부분으로 나누어서 설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깊은 내용이 담겨져 있는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한 번에 다 해야겠네요. 그렇죠? 2장 1절에서 16절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할까? 그래도 해야겠죠? 그래서 세 가지로 제가 좀 정리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좀 제가 보통 좀 귀납법적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제 마지막에 이렇게 또 영적 진리를 나누는데, 오늘은 처음에 드리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우리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세 가지를 좀 진리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이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시작이 되죠.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기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지금 2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접속사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에 어제 본문과 연결되면서, 그러니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판단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판단하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그 이방인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들의 죄를 보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이죠. 그 판단받는 사람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죠. 이방인들, 불신자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 여러분 어제 본문 보셨지 않습니까? 묵상하셨죠? 어제 본문에서 이방인의 그 죄가 낱낱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이방인들은, 불신자들은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합니다. 동성애를 비롯하여 21가지의 죄악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이 유대인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도 동일하게
죄를 짓는 것이죠. 여러분 2장 1절의 하반절에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나와 있죠. 2장 3절에도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은 이 점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흐름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방인들도 죄인이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죄인이다 라는 점을 지금 고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유대인들이 회개하지 않는다면 진노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진리를 드렸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입니다. 불신자들처럼, 이방인들처럼 유대인들 역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5절을 보면 분명히 말씀합니다. 자, 5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는 본문을 보면 이 유대인들처럼 이 도덕적인 사람들, 좀 깨끗하고 좀 착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나는 잘못한 것도 없고 법도 잘 지키고 하는데 내가 무슨 뭐 죄인이야, 내가 죄사함을 얻을 필요가 있어, 이러한 마음을 갖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고백은 하지 않겠지만 자신의 그 의로움을 이제 어떻게 보면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굳이 내가 예수를 믿어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실제로 그분들에게 정말 착하게 살고 도덕적으로, 그리고 정말 훌륭한 분들, 근데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근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잖아요. 복음을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만약 복음을 끝까지 거부하면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될 것이죠. 이것이 첫 번째로 바울이 주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들, 종교적인 사람들에게도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교회 안에도 교회 출석만 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사람이 좋아서, 분위기가 좋아서, 복음은 모르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분들 또한 발견하게 됩니다.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한 것이죠. 또한 이것을 우리가 좀 우리 삶 속에 만약에 적용한다면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죠. 특히 열심을 다하는 사람, 자기의 그 허물을 못 보고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상당히 아주 이렇게 너그럽지 못하는 모습을, 우린 또한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 자신을 또한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측면에서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진리의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입니다. 자, 1절에서 5절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기준으로 사람을 심판하십니까? 자,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여러분, 지금 이제 문맥이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그 문맥이 흐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집니까?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그 행위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 불신자는 그들의 행위에 따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찬찬히 살펴보니 이 각 사람은 두 부류의 사람이 있네요. 어떤 사람입니까? 악을 행하는 사람과 선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행위, 그 악을 행하는 사람, 선을 행하는 사람, 그 행위에 따라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먼저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8절에서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9절,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죠. 반면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하시나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그렇죠. 또 10절에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행위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 증거로서 행함이 있는 것이죠. 그러한 생각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큰 틀은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심판의 문맥에 따라 이 말씀을 봐야 좀 이해가 됩니다. 이 본문이 상당히 좀 질문이 많은 본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11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어떠한 진리를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자, 여기서 우리는 공정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피부 색깔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학벌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출신으로 이렇게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다 보면 차별을 받을 때가 있어요. 피부 색깔로 차별을 받죠. 아시아니아니로 불이익을 당합니다. 때로는 또 조롱을 당해요. 예. 영어를 못한다고 뭐 여러 가지 딱 악센트를 딱 보고, 예, 딱 보면 알잖아요. 나를 어떻게 하는지. 날 차별하는구나. 기분이 안 좋죠. 하지만 하나님은 외모로, 그 외적인 것으로 차별하지 않으세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공의 하나님은 각 사람의 행위대로 공정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두 번째 진리의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이 세 번째는요,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지금 로마서는 논증 서신이라 볼 수가 있어요. 편지이지만 한편의 논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흐름 속에서 이 말씀을 봐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세 번째 진리는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보편적이다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이 바울이 어떠한 논증을 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왜 세 번째 진리를 이야기하는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진리가 이방인에게만, 불신자에게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적용된다? 유대인들에게 적용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기 때문에 유대인들 역시 그들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됨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는 지금 이방인들이잖아요.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듣겠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펄쩍 뛰었을 것입니다. 지금 무슨 소리요? 하며 반론을 펼쳤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이방인과는 다른 위치를 부여받았어. 우리는 선민이야. 우리는 율법을 받았어. 우리는 이방인들과 달라. 이런 우월 의식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의 주장이죠. 사실 그래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율법을 받고 소유한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었어요.
그들은 자부심을 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자신들에게 임하지 않을 것을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렇게 봅니다. 에스겔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지금 로마서를 왜 묵상하는지를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서를 말씀을 봤었을 때 포로민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남유다는 멸망하지 않아. 성전이 있는데, 다윗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언약과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나라가 망해? 이러한 자부심이 있었어요. 착각이죠. 오늘 로마서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율법을 가지고 있다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면하게 하지는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가르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지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말씀을 줍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인가입니다. 율법을 단지 소유하고 듣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 하기 위함이다?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율법에 순종할 때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죠.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분명히 로마서 1장 17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지금 바울은요, 어떤 논증을 펼치고 있냐면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100%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필요하다?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지금 이것을 논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람은 율법을 100% 지키는 것은 불가능해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 어느 누구도 율법을 완전히 100% 지킬 수 없죠. 그러면 오늘 말씀에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율법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지키지 못하면서 유대인들을 정죄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이죠.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자기가 잘 알았어요. 자기도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 유대인들에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남을 판단하는 자들에게 너희들도 지금 복음이 필요하다. 너희도 예수의 복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너희들이 죄인임을 깨닫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 필요하다함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대인들도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공정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그렇죠?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주이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각 사람의 행위에 따라 심판하시는데 이방인들도 유대인들도 심판받는 것이죠. 12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12절.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 누구입니까? 이방인입니다.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 누구죠? 유대인들입니다.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이방인들은 그 양심에 따라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 양심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되고, 유대인들은 율법을 받았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율법에 따라 그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된다. 따라서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뭐가 필요하다? 복음이 필요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너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복음이다.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기에 복음을 믿어야 한다.
예수의 복음을 통해 죄인이 의롭다함을 얻게 된다. 예수를 믿어라. 예수를 신뢰하라. 그래야 마지막 심판날 앞에서 영원한 정죄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내일 묵상하게 되면 이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이렇게 이제 나아가면서 3장 후반부에 보게 되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4장은 이제 아브라함의 예를 이야기하고요, 5장에는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그 복을 누리는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저는 그 2장 1절에서 16절 이 부분을 통해서 세 가지를 나누었죠. 첫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둘째,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보편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적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는 믿지 아니하는 영혼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혼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이 필요합니다. 혹시 교회는 출석하지만 아직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그 복음을 또 들어도 아직 깨우치지 못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다시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전도 폭발 사역이 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하고 계시죠.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도 다시 복음이 전해집니다. 훈련을 통해서 그때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밖이나 아니나 계속 복음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이 복음에 우리 공동체가 굳게 서야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각 사람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을 너무 쉽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맡기고 심판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바울처럼 우리가 삶을 살아내는 것이죠. 바울처럼 복음 전도자로 사시는 저와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부탁드리고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바로 또 묵상하기에는 설명이 필요하고 또 생각이 필요한 말씀이라 이 짧은 시간에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개별적으로 또 큐티 그 교제를 통해 깊이 또 말씀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영적 교훈을 얻어 정말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아직 예수 믿지 아니하는 영에게 내 입술을 벌려 복음을 전하고 나의 합당한 삶을 통하여 나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나아가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라는 그러한 말씀 속에서 우리가 남을 쉽게 정죄하는 것은 아닌지요, 나의 그러한 의를 드러내며 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고 남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공동체를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오직 하나님께 돌려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회를 마쳤습니다. 하겠습니다.